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쉼이 즐거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지. 요새 뭐가 즐거운 일이 있겠어?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일 코로나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어렵고 도대체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예배 시간에 그 참담한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정말 끌려 나오듯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너무나 즐거운 축제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벽 중수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우리가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반복됐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중심을 잡고 이 백성을 인도해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적 전쟁을 거친 사람만이 이렇게 심히 즐거워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심히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독 오늘 성경 있는데 버벅대죠. 하도 지금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를 감당할 때 이 목사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전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머리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 혼자 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고백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심히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선 살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좀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은 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들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모 잘나고 공부 잘하고 가진 것 많으면 더더욱 드리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 썩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속 썩이는 자녀들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 맡아주세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는 내가 힘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떠넘겨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자녀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막 그렇게 난리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어머니 나 목사 되겠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치러야 될 경험의 값이 있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값을 치러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값을 치르며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낙성식의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였다. 축제의 분위기.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제의 낙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 낙성식이 즐거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인생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이 백성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회파되고 더럽고 상처로 가득한 나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도저히 나의 인격으로는 절대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품은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내 힘으로는 안 되던 집착과 원망, 미움과 좌절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히 즐거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품고 싶은데 품어지지 않아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안 되는데 도저히 내 인격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결례가 필요해요. 나를 정결하게 함이 필요하다고요. 이 낙성식의 기쁨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회개해야 목자들이 회개해요. 목자들이 회개해야 목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회개해야 가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 가정에서요, 엄마가 믿음의 제사장이 돼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의 주체로 서서 중심을 잡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그 가정의 구원이 참 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서야 돼요. 아버지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온 가족을 품고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장인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가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만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례를 행하여 나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매일 우리 아이들과 이제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애들의 신앙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몇 번 고백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뭐 새벽 큐티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뭐 정말 예배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예배 중에서 제가 인도하기 제일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 앉혀놓고 드리는 예배.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듣고 있는 것인지 알아먹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렇게 매일마다 이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을까? 얘네들 신앙 상태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느 날 이제 아이들에게 슬쩍 떠보듯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님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먹을 거 더 많이 사줄 수 있는데, 야, 그러면 아빠 목사님 하지 말고 다른 거 할까? 하고 제가 딱 떠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갑자기 제 첫째 아들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는 누가 해?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안 돼.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을 해야 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버벅대지도 않고, 아니, 아빠가 그렇게 목사님 안 하고 돈 벌러 나가면 누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는데 입이 다물어졌어요. 꼭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나 잘해. 꼭 그날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애들 신앙 이 시험할 게 아니라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구나.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아빠가 진심으로 정신 나간 소리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말은 어쩌면 아이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여전히 비우지 못한 저의 욕심과 야망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제 안에는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여전히 비워지지 않는 정욕과 욕심과 야망이 있어요. 이게 내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회개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인 저예요. 여러분, 저만 똑바로 하면 우리 교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한 우리 가정에서 제일 회개해야 될 사람도 저예요. 저만 회개 잘하면 우리 가정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도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설교 시간, 이 고백을 빌어서 이 정결례를 행하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저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심히 즐거워서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된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례를 행하며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심히 즐거워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믿고 가는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겁다.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이 즐거워요.
자, 31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니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징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생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서 첫 번째는 이 시청각 행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도비아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은 여우가 뛰어다녀도 무너질 너무나 허약한 성이다 라고 조롱했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이 보란듯이 이렇게 성벽 짓는 것을 조롱했던 그들이 보란듯이 대오를 지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던 그들의 대적이 보란듯이 바로 이 즐거운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간증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간증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롭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간증해도 괜찮아? 아니, 자기 사생활을 저렇게 다 까발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러다 저 교회 분란으로 무너질 거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간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20년간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회개하며 그것을 약재료로 공개하는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로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쉬는 기간이 있어서 그냥 정말로 아무 기대 없이 우연히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에서 들었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우리들 교회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돌아간 것처럼 아팠던 나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건 바로 이것이 시청각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보여요. 뭐 다 반갑지만 우리 임양수 전사님의 남편 이성원 전사님이 오늘 눈에 보이시네. 정말로 뭐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좀 이따 인사하시면 돼요. 정말로 모두가 끝이라고 했던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웠던 자리를 간증의 도구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약재료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시청각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워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생이 쉼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8절부터 39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들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성된 성곽을 돌고 있는데 여러 문들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감옥문, 양문, 감옥문을 거쳐서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행진의 출발지는 나오지 않고 경유지와 도착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상황에서 출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학벌이 있건 학벌이 없건 어디서 출발했건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쌓인 분문을 거쳐서 사명이 있는 샘문에 이르고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수문을 거쳐 전통의 옛문을 지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이 망대에 이르러 가장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른 문이 어디입니까? 감옥문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회개를 이루고 거룩하여지면 마침내 우리가 이르러야 될 우리 가장 마지막 관문은 어디냐면 바로 감옥문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갖춰야 될 우리의 감옥문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내의 감옥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갖춰야 돼요. 또 아버지와 남편의 옥문에 심히 갖춰야 돼요. 또 며느리의 감옥문에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들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하면 최고의 값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갖춰야 될 감옥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의 감옥문에 갇혀서 눈치 보는 우리 시어머니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뭐 알아들으실 분들 알아들으시겠지. 예. 또한 직장에서는 힘든 상사, 또 버리고 싶은 부하의 옥문에 우리가 갇혀야 돼요. 또 목장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내 목원들의 감옥문에 내가 갇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갇힌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갇혔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갇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이죠. 자,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벽 행진에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이 절반이 뒤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서 질서의 순종함이 또한 우리를 심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요,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났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못나면 안 따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또한 목회자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의 훈련이라는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로 겸손을 이루기에 최고의 장소예요.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았을 때 제 나이가 36이었나요? 37이었나요? 야, 진짜 목회자로 보면 정말 핏덩이 같은 어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어느 날 섬기게 됐으니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겸손하라고 저를 이렇게 참 어린 목사를 이제 나이가 40대 됐으니까 저는 이제 어린 목사 아니에요. 젊은 목사예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아들 뻘 때는 목사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카 뻘 때는 목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 교역자들이 저 말고 이제 부교역자들이 3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3분 중에 2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니까요.
야, 나이 많은 담임 목사 섬기려니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내가 인정하기 힘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니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의 조상들이 나와요. 믿음의 6대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도 아닌 이 레위인의 가문에서 6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에 이 이름이 나오는 건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조상이 믿어서 자손들이 복을 받으면 그 자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기 때문에 여호와께 심히 악을 행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이 6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의 대가 정말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존경해야 돼요. 그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이 연구에 따르면 7살까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결단코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과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글도 모르는 때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했다고요. 도대체 얘들이 알아듣고는 있는 건지, 얘들이 말씀을 깨닫고는 있는 건지 모를 때부터 돗대기 시장 같은 환경에서도 이 가정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고백드렸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그게 머리로 아는 지식인지 가슴으로 내려온 진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아빠, 돈이 많으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빠는 목사님을 해야 돼. 여러분은 그런 대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예수 잘 믿을 것이고 모범생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방황할 수 있어요. 저희 애들도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어느 날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시킬수록 그 자녀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닌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걸 봐요. 그걸 본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행진에서 느헤미야가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비록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했지만 이 낙성식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고 신앙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에스라를 가장 앞세우고 자신은 지금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벽 중수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앞장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제사장 에스라를 이 행진에 가장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겸손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고난과 수치를 보이는 시청각 행진을
행진으로 구원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환경이 풍요롭지 못해도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분문의 훈련을 잘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심히 즐거운 것은 이 차별이 없는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함께할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먼 곳에까지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낙성식의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의 일원 중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녀와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왔다고 합니까? 아니죠. 신약에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내 아이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딱 막는 거예요. 어딜 감히, 어디 부녀자가, 어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냐고.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 당시에 이 어린아이와 부녀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도 당당하게 이 축제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때 바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즐거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기이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찌질한 사람들이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 하나같이 힘들기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뭐가 즐거워서 저기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힘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즐거워하는 소리를 멀리 내보낼 때 다른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이 청소년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자주 다투시고 이혼의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또 다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아빠의 외도 때문에 부모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다. 나는 일부러 이혼 가정이라는 걸 계속 언급하면서 나 스스로를 상처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부모님 탓만 하다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아빠에게 용서받아야 될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아빠가 나는 끈기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묵상한 말씀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빠의 말을 되새기니 그 아빠의 말이 인정이 되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감사하다. 비난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동생을 때리며 화풀이를 하던 나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 내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누군지 아시죠? 인간이 아닌 족속들.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족속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예민하고 아픈 아이들이, 그것도 가정에서 아빠가 외도를 하고 가정이 이혼을 하고 날마다 폭력과 부부싸움이 난무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되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세상에서 웃기를 바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며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그 두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서도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비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내 심령이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여정의 인생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길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나의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구원의 열매의 기쁨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멀리 퍼지는 집입니까? TV 소리, 원망과 다툼의 소리를 내보내는 가정, 외적인 화려함만 소문난 교회는 아닙니까? 육적인 자랑이 없어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즐거워하며 복음을 멀리 퍼지게 합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히 즐거운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어지고 사랑하여지고 품게 되며 인내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심히 즐거운 일이라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이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인생에 여러 관문이 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는 인생이 될 때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그 사랑, 우리 찬송하시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영원히 함께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울고 그 주님 때문에 웃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무너진 심령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결국 남게 되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잠시의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의 여러 관면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에 남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떠나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떠난 나 홀로 된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지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절망과 고난을 뛰어넘으며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성벽의 재건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므로 나의 삶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